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성령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교회임을 증명하라. 오늘 우리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배우고 있는데, 어제 이제 핵심이 뭐였냐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부르심이 명확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굉장히 당대에 많은 명성과 인기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강야에서 그저 외치고 사라지는 소리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부르심이 명확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사명이 명확하게 부어진다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흔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다는 것은 부르심을 내가 붙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명확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부르심이 명확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어서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먼저 증거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 예수와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세요. 예수와께서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특별히 요한이 예수께서 그에게 다시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가 하나님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양이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양이 제사로 바쳐질 제물이다라는 거죠.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죄를 사함 받을 건데, 피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인가를 명확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아니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보혈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들이 그분의 보혈 앞에서 씻음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어디에서 와요? 보혈의 공로로서부터 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혈을 날마다 의지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이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겨지고 뿌려지고 덮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보호합니까? 그분의 보혈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보혈을 상징하는 구약의 메시지 가운데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을 제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에 모든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그 재앙을 내립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구별되어서 살 수 있었던 방법은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뭘 발라요?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이 피를 발랐어요. 그 전에는 속죄 제사나 화목 제사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볼 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하나님 보내는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유월절. 유월절의 핵심은 넘어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 앞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누가 살고 있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사람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 어떠한 부족함이 있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을 것이고 그 보혈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와의 구속 사역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그가 어떤 분이냐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나도 그를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무슨 말 하냐면 요한이랑 예수님이랑 지금 그 사촌이거든요. 이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친척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봐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삶을 살 때에 누군지 모를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척인 예수와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겠죠? 근데 뭔가 다른 걸 느끼는 거예요. 좀 뭐가 다른데? 근데 그분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33절에 보니까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라고 그러고 있어요. 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거 뭐냐면 내가 어릴 때 예수와를 많이 봐왔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마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몰랐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나를 지금 광야에 보내서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있어요.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요한을 콜링하셔서 네가 이제 나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는 누구예요? 메시아의 증거죠. 메시아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4절에 요한이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확증하냐면은 그분 위에 임하신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메시아임을,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성령과 동행하여 주님의 교회임을 증명하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요한이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께서 마시아흐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 위에 임하신 성령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누가 입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서 내가 바르게 살고 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죠. 저도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모일 때 교회로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로서 바르게 살고 있다는 걸 무엇으로 입증할 거냐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시켜 줍니까? 그 믿음이 참 큰 믿음이에요. 어떻게 내가 주일날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것이나 그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거는 그런 엄청나게 큰 믿음이거든요. 저는 감히 그렇게 못 살아요. 그것이 어떻게 입증시켜 줍니까? 누구나 믿음이 없이도 앉아있을 수 있어요. 예수와를 믿지 않으면서도 앉아있을 수 있어요. 왜? 여기 있으면 기웃거리다 보면 뭐 복이라도 하나 떨어질까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 받겠습니까? 그럼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이 교회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입니까? 여기가 교회가 뭐였어요? 그죠? 교회로, 무지개 언약교회로 모였어요. 그럼 이 무지개 언약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주님이 만드신 교회고 주님이 유지하시는 교회라는 걸 무엇으로 입증하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걸로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스쿨 할 때에 인천에서 100명 가까이 모이는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나누시면서 그런 말씀을 나누셨어요. 저에게 아유 뭐 이렇게 작은 교회 뭐 볼 거 있다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이 교회는 크기는 작은데 기름 부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 교회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라는 걸 입증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교회가 성도들은 많이 안 모이지만은 이 안에 넘쳐 흐르는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보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에게 세례 받으러 오셨는데 세례 받자마자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가 메시아임을 입증하고 요한이 그걸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요한은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고 증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자,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안 돼요. 말 잘하는 거랑 전도 잘하는 거랑 틀려요. 그죠? 예. 말을 잘한다고 해서 전도가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해요. 내가 전도하는 그 영혼을 구하는 것이 나의 지혜에 있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전도에 미련한 것에 있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미련한 것, 미련한 방법으로 전한다라는 거예요. 예. 지혜롭게 하지 않고. 그것은 무엇으로 하느냐면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그걸 놓치고 있어요.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면, 내가 훈련이 잘 되면은 하나님의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훈련이 잘 돼서 멋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거는 나를 멋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고 성령을 쫓아가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예수야만 바라보고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고 가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거 훈련 받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성경 구절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이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막 잘 가르치고 막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에, 성령의 뜻을 따라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준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교회가 세상 앞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라는 걸 어떻게 입증받느냐? 이곳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돼요. 성령이 임하실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사역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전도를 하다 보면 똑같이 복음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확 생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만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못 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면요, 아주 단순한 말 예수 믿어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근데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 예수께서 어떤 분이고 뭐 사형리 설명하면서 원래 하나님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끊어졌고 사형리 달달달 외우면서 전해봤자 그것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가 인도함, 감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삶,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다윗은요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가 회개할 때에 가장 강하게 붙드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먼저 내 죄를 사해 달라 그랬어요. 그 나를 그 죄에서 건져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네 죄를 씻는 거랑 자기의 삶을 건지는 거랑 구별해서 봤어요.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죠. 예.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여러분의 삶의 환경도 구원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환경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그것을 구원받아야 돼요. 건진받아야 돼요.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줘야 되고 더 좋은 사업장이 열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게 하나님 소망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걸 고백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장 처절하게 붙잡는 것이 뭐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그래요. 다 구원받아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은 내가 다 막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뭘 붙들어요? 마지막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어야 돼. 그래서 그거예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뭘 구해야 됩니까? 오늘도 내게 복을 주시고, 아니요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아니에요 오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님 지금 이 순간 내게 임하시옵소서. 여러분이 자기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잠잘 때에도 주의 성령을 내게 더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삶, 성령과 내가 동행하고 성령이 하나님께 붙들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은 누가 여러분을 넘어뜨리겠습니까? 누가 내 삶을 곤비케 만들겠습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붙드십시오.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져야 돼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성령 하나님 부어지면 먼저 예수와를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설교와 여러분이 전하는 그 전도의 메시지 하나에 반응하는 영혼들이 생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날 것은 바로 치유와 강력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해방하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35장과 61장에 보면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사역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병을 고칠 거라는 거예요. 그가 눈먼 자를 보게 할 것이고 저른바리를 뛰게 할 것이라.
갇힌 자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축사예요. 마귀에게 붙들린 자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사역이에요. 병을 고치는 거는요, 어떤 강력한 뭐 은사 사역이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이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한 사람을 고치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로 병을 고쳤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아팠는데 기도받고 병이 나아서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을 고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그분이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가 와서 병을 고칠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병 고침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메시아라는 걸,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가 귀신을 쫓아내므로 귀신이 그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뭘 바라보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나가서 병을 고치고 여러분의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순간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구세주라는 걸,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차원, 영계와 혼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통틀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병을 고치셔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귀신을 명령하세요. 왜 여러분 안에 마귀를 품으세요? 내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저주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왜 자꾸 저주냐는 거예요. 저주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미 승리는 나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초등학생 축구단이나 축구를 하면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오늘 20대 0으로 이기겠다. 뭐 1대 0으로 재밌게 이기겠다.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왜?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 세계에서 내가 승리하겠다. 그 승리할 수 있어요. 왜? 그만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졌어요. 근데 내가 자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주기 때문이에요. 내 육신의 욕망에 저주고 내 육신의 어떤 소망함에 저주게 되고 또 그 저주기 때문에 영이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감정들이 일어날 때 그것에 순응함으로써 저주는 거예요. 저주지 마세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녀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구세주임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풀어져야 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교회의 권능이 회복이 되고 또한 중요한 건 성령이 임하셔야 말씀이 열려요. 성령이 임해야 말씀이 열려요. 그분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들을 귀를 허락할 것입니다. 설교 암만 잘하면 뭐합니까? 들을 귀가 없는데. 들을 귀가 없으면요 아무리 잘하는 설교자 앞에 세워놔도 감동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설교자 목사님 설교 듣고 설교 진짜 좋다. 근데 옆에 난 별로던데 왜 그럴까요? 들을 귀가 없어서 그래요. 그 설교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가 없어서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요. 여러분의 귀가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이 열리고 성령의 권능을 회복하여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그 중요성과 그 위대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님, 선포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능력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에게 풀어 주시옵소서. Raindrops rolling off my brim. Street lights got the